명절을 준비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우리가 이틀 후면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좋은 풍습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차례 추석 또는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향을 찾고 또한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이 풍습은 굉장히 이렇게 돋보이는 의미 있는 하나의 명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이 한 가족, 이 형제와 자매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형제, 그리고 자매라고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친근감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호칭입니다. 옛날 동화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영화와 뮤지컬로도 성공한 레미제라블이죠. 이 장발장은 이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19년이라고 하는 과한 형벌로 그의 젊은 청춘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46 나이에 석방되어져서 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전과자라고 해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빵 한 조각을 베푸는 자손도 베품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무시받고 헐벗은 가운데서 어느 날 허기진 채 어느 성당을 찾아가게 되어졌는데 그 성당의 신부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장발장은 성당의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칩니다. 당장 밖에 나가면 일자리도 없고 또 목숨을 부지해야 했기에 그것이라도 팔아서 몇 끼라도 때울 생각에 양심은 걸렸지만 도둑질을 합니다. 그의 행동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이 병사들에 의해서 그는 붙들려 다시 그 성당 신부에게로 끌려옵니다. 그때 신부의 반응이 퍽 인상적입니다. 신부는 도둑으로 잡혀온 이 장발장에게 병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촛대는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장발장에게 이 성당에 있는 하나의 은촛대를 건네줍니다. 그러자 장발장은 장발장을 도둑으로 의심하여서 잡아온 이 병사들이 미심쩍어 다시 물어보자 신부는 천연덕스럽게 바로 그 은그릇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장발장을 향해서 세상에 가장 따뜻하고 온화한 미소를 보면서 형제여 이것마저 가져가게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날 밤 병사들은 돌아갔고 신부도 떠나간 다음에 장발장은 홀로 성당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해 보면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되뇌는 말은 신부가 나에게 형제여라고 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긴 설교도 아닌 짧은 그 한마디에 그의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자신처럼 하찮은 자를 형제로 여겨준 그 고마운 마음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회
악에 굴하지 않은 채 참다운 선을 행하는 자로 그의 일생은 살아갑니다. 이 장발장의 변화는 이 별 볼 없는 자신을 하찮은 인생이라고 여겼던 자신을 향해서 형제여 라고 불러준 신부의 말에 의해서 그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불러줍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은 죄의 종이었던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마음을 나누며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제자들 향해서 이들은 친구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호칭이 친구에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 못난 제자들, 사람들이 무서워서 자기 신앙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는 겁쟁이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이들은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장발장은 신부가 자신을 향해서 형제여라고 했다고 해서 그 말 앞에 감동하여서 그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신부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장발장보다 더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사람, 더 진실한 사람, 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주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첫째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기서 형제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기서 형제는 믿음의 형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의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형제라고 하는 말을 이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교회일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모르면 누구나 형제여, 자매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형제여라고 한다고 해서 이 말이 그저 남자들만 호칭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다 포함한 말입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라 칭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입니다. 권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흔히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권속이란 말은 한 집안 식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이다,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이 성도를 그저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만 보지 않고 마치 피를 나눈 형제처럼 그렇게 친밀하고 함께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사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라고 말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이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교우들을 한 가족처럼 대하라 이런 겁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부모로 대하고 그 외의 분들은 형제요 자매다라고 대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 아비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를 영적 아버지로서 이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그에 대한 대우와 대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영적 가족으로서의 질서이자 관계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를 향해서 형제여 자매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단순히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형제와 같은 감정, 자매와 같은 좋은 감정을 가져야 됩니다. 가족 관계처럼 서로 좋은 것을 나누어주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서로 덜어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쳐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이 마음을 나누는 일이 없으면서 단지 말로만 형제여 자매여라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참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과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맞습니다. 현대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서 어떨 때 어떻게 해야 생겨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없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섭섭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진정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참으로 마음이 서운한 감정이 있다면 여러분이 진정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다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먼저 인사도 나누고 먼저 손도 내밀고 먼저 말을 거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존경하시고 우애를 나누십시오. 사랑 없다고 판단하고 서운하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사랑을 먼저 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지 본인은 여전히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말하고 서운한 감정을 토설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 우리 안에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시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면에서 두 번째는 형제 간의 화목을 위해서 마음 관리, 분노 관리, 언어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형제참이란 말이 앞서서 교회 안에서 쓰여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란 말은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형제자매의 그 출처, 칭함은 가족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을 형제자매라고 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형제자매라는 것은 실질적인 피를 나눈 가족, 식구들 간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를 사랑하라, 위하라, 존경하라, 이런 행동들은 모두가 다 가족 안에서부터 이게 적용되어야 될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고 욕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내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이런 모든 행위적인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있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형제에게 분노를 쏟고 거친 욕설을 내뱉고 말로 저주를 하고 형제와 보라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얼마든지 형제지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친 모습은 거의 우리의 마음 관리, 분노라는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말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일어나는 이 분노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감정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이 사로잡히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분노 가운데 의분도 있습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일어나는 의분이죠. 이 의분이 불의 앞에 용맹스럽게 말쓸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의분이라 할지라도 그 의분이 절제되지 아니하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분노, 이것은 의분이라기보다는 노함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난 상태에서 형제에게 화를 내고 거친 욕설을 내뱉고 말로 저주하고 형제와 불화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가정의 문제는 이 잘못된 분노에서 생깁니다. 많은 인간과의 문제와 갈등 역시 이 화를 잘못 다룬 데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왜 화가 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살면서 화를 자주 냅니까?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그 원인을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화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대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화의 원인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우리가 가장 이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결국 이 화를 내는 것, 잘못된 분노의 중심에는 다 자아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주 미숙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그때 미숙한 감정을 그렇게 생각 없이 쏟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화가 일어날 때 잠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화를 쉽게 발설하기보다는 화내기를 잠정적으로 쉬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어나는 화를 다스려주고 평강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화가 났을 때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에 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그렇게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고 참으로 근황이 궁금해서 이렇게 형제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자리에서 불필요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이 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의 형제 간의 화목을 깨트리는 데 있어서 여러 위험 요소인 마음을 관리하고 분노를 관리하고 언어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추석 명절 보내는 우리 교우들에게 같은 형제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리고 분노와 언어를 잘 관리해서 화목한 화평 있는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로서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삶을 또한 살아야 되냐 하면은 그 하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서 이 가족 구원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추석 명절에 이 가족 안에서 꼭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구원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한 사람을 쓰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가족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른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들이 이 언약을 이어가야 할 실질적인 가족으로 그 가족 공동체를 부릅니다. 특히 야곱의 12 아들들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만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그의 형인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누님인 미리암을 불러서 같은 일에 협력자로 동역자로 부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한 사람을 통하여 더불어 형제를 불러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확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의 일하심이 신약 성경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넬료 집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그 고넬료 집이 구원을 받게 됐을 때 고넬료 한 사람만 구원을 시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 전체를 구원합니다. 그의 형제들뿐 아니라 그 집의 종들까지도 다 구원받도록 상황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뿐만 아니라 신약의 여러 가정들이 이곳저곳에서 그들이 등장되는데, 이들 모두가 다 이 구원의 역사에 가족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인 구약이나 신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자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계시고, 또한 가정을 통해서 신앙을 형제 자매 그리고 후손에게 제대로 전해지도록 하셨고, 또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가족 공동체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신앙 안에서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돌이켜보면 보편적으로 어느 가정에나 믿음의 씨알, 하나의 씨앗으로서 보편적으로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해 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도록 확장성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장례식을 이렇게 가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믿음의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믿지 않는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진실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 한다면,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가는 가족들이 없도록 우리는 살아있을 때 진정 힘써 기도하고 그들을 온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서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천국 가고 누군가는 지옥을 가서 영원한 이상가족으로 영원한 관계로 끝나버리고 만난다면, 여러분, 그만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믿는 가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종교적인 행위를 이것저것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고상해지고 경건해진 것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렇다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보기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이어야 이게 진정한 경건한 자의 삶입니다. 저 사람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 이 부분이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있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을 진짜네 하고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드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는 하나님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의 핵심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소개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이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교회를 갔다 왔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은 몇 년을 했어. 그런데 저 사람을 통해서는 저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전도 안 돼요. 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이 추석이나 설이라고 하는 명절은 믿는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으로 제공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 때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려 한다면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평소에는 무심하게 대하고 관계를 서운하게 맺고 있다가 명절 때만 되어지면 교회 나가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전도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많은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죽으심이라는 대가 지불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죽어야 우리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살아 있어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는 대가 지불과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듯이. 여러분, 가족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족의 존재성에 대한 그 의미를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자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하더라도 믿음을 배반한 거다. 심지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자기 혈육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의 행보가 아닙니다. 자기 친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됩니다. 가족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모습,
이게 일차적인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석 명절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만날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보면 모였을 때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하되 내가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내가 먼저 하기를 바랍니다. 형제 간에 화목하기 위해서 마음 씀씀이 잘 가지시고 분노 조절 잘 하시고 언어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가족을 구원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걸 우리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먼저 하기 어렵고 마음 분노 언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가지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로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 맡기면 주가 주신 힘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해갈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께 붙어 있어 주와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내 힘과 의지와 내 감정으로는 안 돼. 그러나 내 안에 들어와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분의 힘을 도움을 얻으면 내 힘이 아니라 주가 주신 힘으로 성령 안에서 넉넉하게 이기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 삶의 여정 속에 명절을 보내면서 흐트러짐 없이 내 안에 거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인정하고 앞장세우고 그분을 붙잡고 그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주가 주신 힘과 성령 안에서 여러분 추석 명절에 형제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고 승리하여 우리 다음 주 만났을 때에 승리의 보고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보배롭고 존귀한 두 사람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